오늘 말씀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하는 그 장면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소돔을, 그 고모라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작에서 두 가지의 운명으로 나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복의 시작을 얻는 한 사람의, 한 그룹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한 그룹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는 그 갈리는 인생의 갈림길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통하여 그는 의로워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 복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그의 조카와 소돔과 고모라는 오늘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끝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끝이 아닌 그 새로운 시작, 그 생명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오늘은, 더 나아 우리가 내일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소돔과 고모라가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의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이제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것이 멸망당하지 않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기적을 믿고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기적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 기적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 기적을 체험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그 기적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민호 목사라는 사람이 그 기적을, 아주 특별한 이상적인 체험을 해서 제가 이상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안민호 목사가 경험하는 이 기적, 이 누리고 있는 이 기적은 저만이 누리는 기적이 아니라, 저만이 체험할 수 있는 기적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미라클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 단어는 라틴어 미라큘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미라큘룸은 기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미라라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었는데요. 이 뜻이 뭐냐? 놀라게 하다 또는 경탄스럽게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자연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거나 혹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넘어서는 일을 우리는 놀라워하며 이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 세상적으로 얘기하자면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는 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주의 혹은 인문학자들은 기적이라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 모든 것은 자연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왜 기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기적이 있습니다. 불교에도 기적이 있고요. 이슬람에도 기적이 있습니다. 타 종교 혹은 무엇인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적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적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차이는 무엇이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 기적은 어디까지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내일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후에 여러분들이 바로 그 기적을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기적이 단순히 어떤 소수의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적이 주어져 있음을, 그 기적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인정하고 소망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기적이라는 것은 자연주의자들 앞에서는 자연적인 현상 안에서 이해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기적은, 하나님은 그 기적에 자연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의 자연의 법칙, 모든 것을 만드시고 또한 진리의 시작이고 기초이며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연 법칙에 속해 있는 분이 아니라 그 자연 법칙 밖에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연 법칙 안에서 행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일들을 능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기적은 어떠한 제약도 한계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다른 세상의 기적은 한계가 있고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기적은 결코 제한이 없습니다. 제약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고 소멸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오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여 멸망에 이르게도 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혹은 하나님이 계실지라도 하나님의 기적은 더 이상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단순히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마저도 이제 하나님의 기적은 더 이상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2023년도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믿음의 증거는 무엇이고 기준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에 가장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 바로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나는 그 목적과 결과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결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증거를 위해 기적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일부 시간에 우리 우람 전사님이 간단하게 그 기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더 나아가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을 설명하시기 위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목적하는 가장 최고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 놀랍게도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기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수많은 기사와 기적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보다 더 수많은 기사와 기적을 일으켰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 교회 현장에는 수많은 기사와 기적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없어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수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기독교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기적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이 증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그 기적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매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기적이 그 이후에 멈췄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순복음교회가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잘 아시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가장 큰 부흥의 원동력이 됐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운동, 기적의 역사의 현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혼란스러워했어요. 이제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들이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갑자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왜 다시 시작되었는가?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을 하나님은 행하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것이 기적일까요? 아니죠. 왜?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을 행하셔야 그것이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상인 것이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놀라운 그 복과 기적은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안민호 목사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안희원, 너는 기적을 체험했니? 제가 우리 집 아들이라서 물어본 거예요. 딴 사람 물어보면 시험 들까봐. 지금 얘가 지금 기적이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뭐가 기적이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전주치 안수 집사님, 기적을 체험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기적을 믿습니까? 그럼 기적을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들이 기적을 소망하고 기대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로또를 샀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로또가 당첨되는 것도 기적이지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으로 보여주시고자 하는 일은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그것을 더 넘어서는 그러한 목적과 계획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그 시작이 언제냐, 바로 공평과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이미 그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할 거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결정이 이루어진 상황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는데 그 뜻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과거에 다윗이 과거에 밧세바를 통해서 범죄했습니다. 간음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나중에 그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아이가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에 합해했던 사람,
어찌 보면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가 가장 존경하고 닮아가고 싶은 사람 다윗 아닙니까? 그랬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다윗이 기적을 구했어요.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려주시는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런데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그곳을 심판하겠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남김없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오늘 하나님께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것을 심판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45명이 있다고 한다면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니야, 심판하지 않을게. 40명이 있다면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니야, 심판하지 않을게. 그러면 이제 30명이 있으면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니. 20명이 있으면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니. 10명이 있으면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니. 심판하지 않고 구원할게.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데 몇 번의 기적을 체험합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는데 그 뜻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놀라운 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 뜻을 바꿀 수 있었던 놀라운 비결이 무엇이었느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실 겁니까? 하나님, 이것은 공평과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공평과 정의를 위해 기적을 행하신 것이고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운명은 악인들이 아니라 의인들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악인들이 다수이고 소수의 의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의인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고 도전이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한 사람의 믿음으로 그 공의와 정의를 행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그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수많은 세상적인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고 말씀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통해서 여러분의 회사를, 여러분의 일터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지저스 처치를 심판하시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썩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썩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우리 지저스 처치가 의인 10명의 교회가 된다면 우리 지저스 처치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 교회는 멸망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기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공의와 정의 가운데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의인을 포기하시지 않고 그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기적의 놀라운 그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안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기적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도 행하실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지저스 처치가 100교의 지저스 처치를 만드실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100개의 지저스 커피를 세울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지저스 처치가 용산에 가장 놀라운 성령의 뜨거움이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대한민국의 영적인 리더가 될 줄 믿으십니까? 우리 부모님들 안 믿나 봅니다. 아멘이 없네요. 아멘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알래스카에 스티븐이라는 청년이 처음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목사님이 아주 애매한 설교를 하셨어요. 목사님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본문의 내용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그 설교가 너무나 귀에 팍 박힌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친구 바로 집 뒤에는 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겨울마다 눈이 억수로 오면 그 눈이 산사태를 일으켜서 집에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오늘 목사님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게 된 것이지요. 목사님은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는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산을 옮겨주실 거다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공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 옮겨지지요? 저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지 가장 불안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님은 자불안석이 되었습니다.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저 산을 어떻게 옮겨?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 것인가? 혹시 그 친구가 이 기도를 믿음으로 했는데 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놀랍게도 스티븐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산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겨주십시오.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어요?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아마 우리는 다른 방법을 얘기할 거예요. 현실적인 방법을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 스티브가 기도하기 시작해서 10일이 지나고 20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티브가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웃으면서 목사님께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20세기는 산을 번쩍 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계로 산을 옮기시더군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알고 보니까 그곳에 고속도로가 생긴 거예요. 나라에서 굴착기를 갖고 와서 산을 밀어버린 거예요. 우연일까요? 기적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왜 하나님께 그렇게 믿음으로 간구했을까요? 하나님이 비록 그것을 심판하시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한다면 그는 구원에 이를 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끝까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왜 아브라함은 10명에서 멈췄을까요? 여러분, 룻의 가족은요, 룻과 그의 아내 2딸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몇 명이어야 될까요? 4명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10명에서 멈췄을까요? 아유, 사람이 낯짝이 있죠, 인간적으로. 6번이나 얘기하고.
저는 참 아쉬웠어요. 아니, 한 번만 더 하지. 아니, 최소한 5명이라도 더 하지. 그랬으면 구원받지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숫자의 의미는 뭐냐면요. 숫자는 10명이라는 숫자는 한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얼마나 많은 공동체가 아니라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 하나가 있다면 그 공동체가 전체의 공동체를 책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공동체마저 새길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그것을 소망하는 작은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냐가 아니라 얼마나 신실한 진정한 믿음을 가진 공동체냐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 가정의 공동체가, 우리 일터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우리 지저스 처치 안에 소그룹들이 있어요. 남전도에만 정말 믿음의 남전도회가 되면 우리 지저스 처치는 부흥할 줄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청소년들이라면 그들을 통해 우리 지저스 처치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가 참 헛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지저스 처치가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다. 대한민국 교회를 책임질 수 있다. 여러분, 정말로 그것을 믿습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저스 처치가 대한민국에 영향력을 끼치고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용산을 가장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로 만들고 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만들어지게 할 수 있는 교회라고 믿으십니까? 저도 의심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의 온전한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 안에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영화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브루스 올마이트에 보면 브루스 올마이트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이후에 그가 했던 거 뭐냐면 스프의 물줄기를 가르는 장면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스프가 담긴 접시에 모세처럼 가운데를 가르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건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스프의 그 가운데를 우리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탈출했던 것처럼 가르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그것을 행하면 기적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일을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적은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적이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적을 원하신다면 내가 기적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기적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삶은 하나님의 기적의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무엇이 기적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커피아 교회, 우리 지저스 처치를 정말 부흥케 하셔서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가 지금 저는 항상 그런, 이게 어찌 보면 헛된 꿈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서울시 교육청의 자리를 보면 야, 저기가 교회 자리인데 저기를 우리가 교회로 세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꿈일까요? 믿음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희연아, 가능해?
이게 이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사람인 거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기적을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이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은 저거 사서 우리한테 주시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지 못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선택하는 그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큰 기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뭐냐? 바로 내가 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그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기적이 있는가? 기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